기쁘다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근데 좀 이상하죠? 인도자도 기도자도 저도 오늘 매달고 왔어요. 네, 이게 뭘까요? 목도리, 머플러. 근데 이거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같이 오는 3대 예배인데 온가족 예배에 아이들이 지금 이걸 두르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빨간 걸 매달고 있죠. 이게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선물을 했는데, 교회에 선물했는데, 이게 잘 보면 이 머플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냐면 이게 리본이에요. 리본. 이게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옛날엔 큰 머플러 둘렀는데 막 둘렀잖아요. 몇 바퀴씩. 이제 요거 한 번에 딱 묶는 게 요즘 유행이랍니다. 유행이라 준 건 아니고요. 왜 리본이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끌러보는 맛이 있어요. 끌러보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다 끌러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그런데 왜 벌써 실망하세요?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과연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큰 저 아이들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요,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번 끌러보고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계속 끌러봐야 돼요. 계속 끌러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빨간색 리본 들은 선물들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자, 일어나 봅시다. 우리 선물들 일어나시고, 자, 우리 매달리고 있는 선물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너희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선물이 참으로 고맙다. 큰 박수로 우리 선물들에게 잘 커져서 고맙다 얘들아.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앉아주세요. 그렇지. 앉아주세요. 네, 저렇게 해야 돼. 박수를 받으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줘야 돼. 그렇지? 앉아주세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선물이 중요하냐면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기대해요. 양말도 걸어놓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종이박스만 들고 다녀도 저거 내 선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왠지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설레임이 줄어들수록 나이를 먹었구나 하시면 됩니다. 뭔가 선물을 받고 싶고 누가 선물을 줄 것만 갖고 이 선물,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참으로 오묘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게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섞은 건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렇구나.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기쁘다 주님 오신 게 우리에게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할렐루야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땅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 주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선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마음이 찡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만 할 때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저 혼자 열심히 나갔는데, 열심히 나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었어요.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뭐 PC방이 있기래요, 무슨 뭐 노래방이 있기래요, 비디오방이 있기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갈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새로운 거 없나, 오늘은 간식 안 주나 이러고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잘 왔다고 이리 앉으라고. 여러분, 근데요, 참 신기한 건 교회는요, 학교랑 다른 게 우등상이 없어요. 대신에 개근상이 있어요. 근데 개근상을 크게 줘요. 이게 참 좋았어요. 학교는 개근해봤자 1년 내내 다녀봤자 종이 한 장 주는데 교회는 그 52주 나간 게 뭐라고 이따만한 선물을 줍니다. 너무 좋았어요. 나오면 착한 어린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참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더 잘하고 덜 잘하는 우등 열등이 없어요.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 나름대로의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뿐이지,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나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나와주면 개근상 크게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동의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실은요, 저희 교회에서 이걸요 90개 주문했어요. 왜 90개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 숫자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넉넉하게 해서 좀 청년들도 주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청년들 오늘 못 줬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기대를 초월하는 숫자가 와서요, 보통 3대 예배 드릴 때 오던 숫자보다 넘치게 와서 청년들을 못 줬습니다. 예,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요, 이 3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게, 아이들 나름대로의 찬양이 있고 아이들 나름대로의 설교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예배가 부서마다 있는데, 어른들이랑 예배하려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야 좋지만, 우리야 예쁜 손주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이런 날 평소보다 더 나와주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귀엽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요,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저 표어대로 감사 시리즈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은 감사는 바른 길 가는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지난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07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길에 받는 말은 뭐였어요? 틀린 길 아니죠. 안 바른 길 아니죠. 바른 길에 받는 말은 빠른 길이다. 세상은 다 빠른 길로 가요. 빠른 길이 좋은 줄 알고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죽을 힘을 당하여 빨리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한 5명쯤 세워놓고 뛰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꼬리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불러요. 누굴 부르죠? 1등부터 불러요. 1등 불러서 여기다 도장 1등, 2등 불러서 여기다 2등. 앉는 줄도 달라요. 1등 줄이 있고요, 2등 줄이 있고, 3등 줄이 있고요. 4등, 5등은요 안 찍어줘요. 그리고 그냥 아무 데나 앉으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과연 1등, 2등 한 아이가 이 100m를 더 힘들게 뛰었을까요? 아니면 4등, 5등 한 아이가 더 힘들게 뛰었을까요? 그건 누가 봐도 얘네가 훨씬 힘들었어요. 그죠? 얘네는 아마 100m는 처음 뛴 걸 수도 있고, 완주를 했다는 자체가 큰, 얘네는 일을 해낸 거예요. 100m를 뛰었다는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누굴 칭찬하냐면 100m를 1등으로 뛴 놈, 2등으로 뛴 놈만 도장을 찍어주고 칭찬해 준단 말이죠. 얘는 그냥 몸 푼 건데, 원래 잘 뛰는 애들인데, 원래 몸을 그렇게 태고났는데, 뼈가 두껍고 근육이 잘 된 아이들인데, 얘네는 평소만큼 뛰었는데 잘 됐다고 1등, 얘는 죽을 힘을 다했는데 꼴찌 안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른 길을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길 달려가는 세상은요, 열심히 안 달려도 잘 뛰면 1등이고요, 죽을 힘을 다해도 못 뛰면 5등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게다가 그러면 1등 하는 아이는 맨날 1등 합니까? 아니요. 이 아이도 그 전날 잘못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날 다리에 쥐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또 1등 못 해요. 그럼 얘도 4등, 5등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빠른 길 가는 세상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존재, 자기의 능력, 아니요, 그냥 실패, 낙오자가 되는 길이 빠른 길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른 길이란 서로 남보다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바르게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독특한 기질과 재능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바른 길, 그 길 걸어가자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요,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 왜 남들보다 성적 왜 안 나왔니? 왜 영어 단어 잘 못 외우니? 왜 수학 너는 문제를 못 푸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해도 잘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만 외워도 잘 외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운이 좋아서 미국 다녀온 애들은 발음이 좋아요. 버터가 막 굴러가요.
그런데 여기서만 사는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넌 왜 발음이 안 되니? 넌 왜 못 외우니? 너는 왜 이해를 못하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봐줘야 되는 거죠. 학교에 가면요, 재밌는 게요, 한 반에 한 30명 되거든요. 저희 때는 60명, 70명이었는데 이제 반으로 줄었어요. 30명인데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몇 명일까요? 5명 이내. 그렇죠. 맞아, 5명 이내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학년짜리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반에서 5명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대학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지 아닌지를 벌써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 말고 다른 25명은 뭡니까? 걔네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이들은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눈이 좋은 아이가 있고요, 남을 잘 웃기는 아이가 있고요, 따뜻한 아이가 있고요, 설득력 있는 아이가 있고요, 아빠 안마를 잘해주는 아이, 엄마한테 요리를 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면 뭐라고 부르냐?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너희 반 평균이 몇 점이니? 그런데 너는 몇 점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몇 등쯤 하겠구나가 아니라, 너 오늘 보니까 피부가 참 곱구나, 너는 눈빛이 참 아름답구나, 네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참 기쁘다, 네가 뛰어가는 모습 보니 참 넌 발걸음이 힘차고 넌 참 건강한 아이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는 건 말이에요. 저희 집 아파트 윗집에 저희가 1003호고 윗집이 1103호인데 그 집에 아이가 4명 있어요. 4아이가 다 초등학생이에요. 걔네는 걷는 법이 없어요. 집안에서 달리기를 해요. 집안에서 허거나 운동회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아직 건강하구나. 오늘 아이들 컨디션이 좋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면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아픈 건 아닐까? 오늘 어딜 갔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뛰는 게 정상이고요, 부적부적 되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3대1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부석부석 거린다 그러면 우리 아이 건강하구나 기뻐하시면 돼요.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간다, 정말 컨디션이 정말 좋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아이들만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바라봐 주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요, 빠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바른 길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에는, 우리 성민교회가 대학을 몇 명 보냈다가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가 해외 유학 몇 명 보냈다가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그걸 자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우등생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개근하는 학생이 넘치는, 건강하여 예배함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행복인 것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그러한 마음에서 5절 말씀을 오늘 8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아멘.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를 보고 있는데, 감사는 뭐냐 하면 노래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노래입니다. 이번 목요일날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쭉 돌아봤는데 교회 학교가 다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예쁘고 귀엽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나안 찬양대도 지금 밤 거의 주일날 5시면 밤이죠, 우리한테는. 예, 그 5시, 6시까지 남아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귀한 찬양으로 지금 칸나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칸나타를 하나? 왜 성탄 발표회를 하나? 그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데 모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도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노래에 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뭐냐?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이 찬송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찬송할지어다가 맨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맨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향한 기적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바로 유명한 히브리어인데요,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니다. 헤세드, 헤세드. 이건 외워놔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이 헤세드가 뭐냐? 따라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자, 선물을 주면서 야, 너 좀 앉아봐라. 너 요즘 학교에서 몇 등 하냐? 물어보고 선물을 하면 그게 선물인가요? 아니죠. 그건 대가예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는 거, 이건 대가예요. 선물은 뭐냐?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물인가?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율법 잘 지켰냐? 너 예배 잘 참여하고 너 전도 몇 명 했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심, 헤세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와닿지 않으시죠?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이런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헤세드를 받아본 연령이 언제까지였는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태어나서 한 달까지는 이 헤세드가 있어요. 태어나 한 달까지는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한 달짜리가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부 다도 어머 이뻐요, 어머 몇 살이에요, 어때, 뭐 애가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내가 보니 그냥 그렇더만. 그런데 한 달쟁이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쁘다고 그래요. 눈이 찢어졌건 볼이 튀어나왔건 상관없어요. 너무 막 얘를 어쩌면 좋아, 다들 막 너무 감탄을 하죠. 그때까지 한 달까지는 헤세드가 부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이제 여러분 평가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목 가눌 때부터. 이놈의 목을 가눴네, 못 가눴네, 같이 태어난 누구네 집은 가눴네, 얘는 안 가누네 이러면서 게다가 결정적으로 옆구르기가 시작되면 결정적인 비교가 시작되죠. 예, 누구는 굴렀다는데 얘는 못 구르고 있어. 그러면 팔을 빼줘야 되나? 팔을 넣어줘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게다가 똥오줌 가리는 거. 아니 이거 평생 가릴 건데 며칠 일찍 가리고 며칠 늦게 가리는 게 그게 뭐라고? 그 엄마들은 얘가 모자란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결정적인 또 비교는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엄마, 아빠, 요걸 며칠 빨리 한다고 수제입니까? 근데 부모들은요 온갖 오도방정을 떨면서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다고, 남들보다 빨리 아빠라고 그랬다고. 아니 평생 할 말인데 평생 할 말 며칠 빨리 했다고. 게다가 이제 상처를 빡 받는 건 언제입니까? 걷는 거죠. 걷는 거.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누구는 걸었는데 누구는 못 걷는다고, 누구는 모자란 것 같다고, 누구는 3일 먼저 걸으면 걔는 무슨 칼 루이스인 줄 알아요. 그는 뭐 이봉주 무슨 박찬호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신나고 행복해 하시고 3일 늦게 걸으면 얘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평생 말할 거고 평생 걸을 건데 우리는 그거 며칠 가지고도 뒤집었네 못 집었네 목을 가눴네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만 가면 그때부터 영어 발음 가지고 비교하고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나 거꾸로 셀 수 있나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9구단 요즘 안 해요. 초등학생들 19구단 이런 거 하거든. 19구단.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옛날에는요 인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싫은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심이 좋았던 때 얘기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싫은 놈 못난 놈 떡 하나 안 줘요. 이쁜 놈 주고요, 잘하는 놈 줘요.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놈만 지원하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 떡잎이 되는 놈만 지원하고 투자하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사회는 아이들을 버렸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비교하지만 딱 두 군데만큼은 헤세드가 필요하고 헤세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와 가정만큼은, 이 두 가지만큼은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자식이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 잘 드리는 아이만? 아니요. 성경 잘 외우는 아이만? 아니요. 이거 잘 들고 있는 아이만? 아니요. 이거 되게 덥거든요. 애들이 지금 이거 막 푸르는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저도 이런 거 처음으로 둘러보고 설교하거든요. 처음인데요, 못하시네요. 무지 덥네요. 근데 이거 아이들이 잘 버티는 아이들도 있고 벌써 풀어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고문입니다. 교회는요, 헤세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려면 뛰고, 마음껏 불 끌려면 불 끄고, 피아노 치려면 피아노 치고, 화장실 가려면 갔다 오고, 데리러 가서 또 사라진 놈들은 사라지고, 이게 교회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좋은 아이들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나와서 앉아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좋은 아이예요.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되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 졸아도 여기 와서 졸면 착한 아이고요, 떠들어도 여기서 떠들면 좋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선물인 줄로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자하심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107편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디에다 행하신다고요? 인생에게 행하시니에요. 인생에게 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사회의 변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주변에 무슨 사건이 달라지는 거? 저는 그런 기적도 꿈꿨어요. 방학식 날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걸 가져가면서 기적을 꿈꿨어요. 하나님, 이 성적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적표에 새겨진 잉크가 미가 수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수많이 기도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예비 합격 번호 12번인데 우리 앞에 11번까지 다 딴 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걔네들이 다 딴 학교로 가고 내 아들이 1번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실은요, 하나님은 상황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생에게 하신다. 인생에게. 이 인생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 아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다면서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읽는데 왜 홍해는 갈라지는데 왜 제 문제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제 앞에 있는 이 크다 큰 문제는 왜 하나님 묘지부동입니까? 얘를 좀 갈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데 왜 하나님 그 못돼 처먹은 상사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 작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쟁사, 거기는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데 그 회사 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걸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를 보며 기도하죠. 하나님, 떨기나무에도 불이 붙어 계속 타면서 꺼지지 않았다면서요. 이런 기적은 왜 저에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 사업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홍해도 갈라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가시떨기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러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리고는 내 다른 내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뒤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왜 홍해만 갈라지기를 그렇게 원하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은 어쩌려고 그러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은 어쩌려고 그러냐? 그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질투하는 마음, 그 좁아터진 속은 그게 좀 갈라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갈라져야 진짜 기적이 아니겠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고? 네 경쟁사가 무너지고 네 이웃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상대들이 무너져야 한다고? 그럼 네 속에 있는 그 교만은 어쩔 건데? 네 속에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 교만한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원치 않고 여리고성만 무너져 달라고 해요. 우리가 사업이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식어진 열정이 불타야지. 예배하는 너의 식어진 열정은 어떨 건데, 예배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평가하며 예배를 바라보며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너희의 그 식어진 열정은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변치 않는 나의 습성, 나의 습관, 나의 탐욕이 갈라져 찢어져 내려앉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교만이, 하나님조차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나의 그 우둔하면서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정에, 식어진 나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 성령의 불이 날 사로잡아서 내가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게 감사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탄에 주어지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는 노래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자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그러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 내가 달라지는 그 변화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뜻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귀한 사역이, 이 귀한 기쁨이 이 세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진정 변화로 다가오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증거를,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복된 성민의 가족들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저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과 식어진 열정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아무 자격 없지만, 부족한 것뿐이지만, 아무 내세울 것 없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하심을 한없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정한 기적은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인 줄 믿는데,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가 새롭게 되어 내 탐욕과 내 교만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내 식어진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그 인자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기적을 맛보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우리의 식어진 열정에는 다시 한번 불이 붙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